같이 두 성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셔서 특별히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국가를 여러분 꿈꾸면서 실제로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라. 아니 여러분 개혁 개정파는 복 자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 민족보다 세상 국가보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꿈꿨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만행이 많은 경우일 수가 있었겠지만 그 만행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본문 바로 전 2장 1절에서 11절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말씀에 벗어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앞에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지금 수요일에 계속 언급을 했지만 잠깐만 그 스킵을 하고 12절 13절로 들어올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 5절은 부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들이 그들의 부를 더 쌓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침대에서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더 뺏을까 고민하면서 해가 뜨면 곧바로 그 일을 실행했던 부자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요.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바른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온전히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정치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참 심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참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또 물질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어져서 결탁한 이 물건과 이 권력이 함께 여러분 아우러져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과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른 선지자를 왜 바른 말을 못하게 합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던 거죠. 심판의 메시지와 정죄의 메시지와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정신 차려라. 이 바른 메시지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축복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잘 왔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지. 괜히 와가지고 오늘 괜히 혼난 기분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별로 그런 메시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의 메시지가 뭐예요?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다 이 자리에서 너희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은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12절 13절은요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쫙 하셨고 그 다음에 예외의 수를 또 두는 거야.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들 받겠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그럼 이 1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지금 모으고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은다는 이 두 번의 메시지는 강조하는 건데 이를테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찾아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끝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걸 쳐주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씩 너희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포로의 삶을 70년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12절 13절은 소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결론으로 나기 위해서 그 방편이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 남유다는 여러분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반론적인 역설적인 이야기 그런 생각만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성도는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모습 보면서 무엇을 캐치하는 사람이 진짜 바른 성도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 미가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데 내가 그걸 바로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래서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 그것이 바른 성도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진짜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줄래 맞고 줄래 어떻게 줘야죠? 안 맞고 그냥 주는 게 더 낫죠. 어차피 줄 거면. 여러분들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난 많이 당했는데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말 들어보면 무조건 줘야 되네요. 안 맞고 주는 게 낫잖아요. 이런 반 유머를 섞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우리 쭉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쩍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치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이뻐요. 맞기 전에 여러분 얼른 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치해 두지 않아요. 내 자녀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여러분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가 완전히 여러분 패망의 길로 가면 그게 부모의 할 일입니까? 그것이 진짜 부모예요? 아니죠. 진짜 부모면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니까. 유명한 솔몬의 재판의 예와 하잖아요. 진짜 엄마는요 칼로 반 잘라서 그렇게 아이 죽으니까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엄마예요. 진짜 부모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개혁하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면 또 심판을 통해서 다시 스스로 일으키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되었는데도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발버둥치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나는 맞아서 가는 백성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때 정신 차릴 백성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그 내 허물과 내 죄악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빈다면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사해지잖아요. 어떤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관념 속에서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죄악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면 우리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이 오해했잖아요. 제가 이 예언을 수없이 들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사람의 생각은 내 아이를 납치해서 그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고해서 용서함을 받았던 그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난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이런 마음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서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매맞아요. 우리 자녀를 길러본 우리 부모 세대는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좋은 소리 근데 그 자녀들은 뭐라고 그걸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죠? 잔소리를 여기지면 그 애들 어떻게 반응하죠?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그래요? 여러분들 집 애들도 다 그랬죠? 네. 짜증내죠? 그러면 부모가 참다 보통 참으면 몇 번 참아요? 3번 참아요. 참다가 4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날라가요. 우리 애들은 여기 다 오늘 왔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쥐잡도 잡았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요. 예전에 그 농도가 훨씬 적겠는데 이 잔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요즘은 화를 안 내요. 화내면 내가 질 것 같아가지고 예전처럼 하진 않지만 그것이 부모의 심정으로선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죠, 사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잔소리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맞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맞고 들어올래요? 그냥 들어올래요? 그냥 들어오는 게 더 은혜 묻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것이 참으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 12절, 13절을 봐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11절까지 메시지와 이 12, 13절은 여러분, 내용 자체가 다르다. 자, 여러분,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한 소서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라는 것은, 이 보스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모압 땅의 지명인데, 이 모압은 특별히 양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스라는 지역은 양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람보다 양이 많은 국가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양들이 쫙 움직이는, 그래서 이 밑에는 뭐 이제 양을 모는 개들이 있죠. 쫙 모면서 쫙 예쁘게,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게 진짜 예쁘더라. 근데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으세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양떼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 풍요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1절까지 무슨 메시지라고 했어요? 징계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은 돌변하셨어요. 내가 모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여러분, 한 국가가 멸망당했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웠어요. 수많은 죄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서로 총질하면서. 그런데 한 국가가 이 전쟁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죽어나는 거예요. 포로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 양떼처럼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 양떼가 이런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포로의 삶으로 유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게끔 하신 것인데, 비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이제 그 백성들이 떠났지만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교회들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그 교회들은 사라져야 되고 믿는 자는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는요,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예요. 너무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그럼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붙들어야 할 축복이 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아유, 돌이 그냥 떡대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여러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민족들, 그 국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저는 쟤는 안 돼. 이런 단정을 지은 죄악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콤 예배에 갔을 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한 분도 안 왔어요. 모퉁이 똘이라는 북한 선교하는 유명한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간사님인데 물론 여러분이 그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삭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선교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북한을 품은 그 선교회를 왜 설립했느냐? 이분이 중국과 이 북한 국경 지역을 갔을 때 19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이분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저 북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요 세밀하게 그 목사님에게 신경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분이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I alive North Korea. 나는 이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만든 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할 만큼 양아지인 하면 WMC 이렇게 생각나듯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금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여러분 지표가 되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을 때 가끔씩 이런 메시지가 들릴 때 여러분 또 우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지. 그래서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단정지어서 안 됩니다. 아 저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 민족도 돌아올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김정일의 마음도 바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13절이에요. 13절.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지금의 초장의 양떼같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막 크게 떠들 수 있는 것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13절 처음에 나와요. 길을 여는 자. 이 길을 여는 자의 원래 이 원뜻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터트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터트리는 자. 여러분 앞에 장막이 막혔어요. 장벽이 가로막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길 통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터트리는 자가 그 장벽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막혔던 그 길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그걸 의역을 한 말이 길을 여는 자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었어요. 갈 수 없었지만 여러분 길 여는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도대체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여는 자라는 건요, 예수님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가 어떻게 간다고요?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분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분이 선두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두로 가면 양은요 목자가 가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양만큼 의지력이 없는 동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목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양 무리들은 그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은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목자가 물이 있는 곳을 안내해야 여러분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풀이 잘 자라는 여러분 먹을 만한 이 풀이 있는 곳을 목자가 안내해주면 목자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양을 잡아먹는 이나 여러분 들짐승들이 왔을 때 목자가 여러분 집합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들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 준비하면서 유머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목장마다 목자가 있는데 난 목자인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유머가 내 안에 떠올랐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그렇게 의지도 없고 또 자유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목자만 믿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목자만 믿는다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려고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축복의 메시지만 하세요.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목사예요. 당신은 올바른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양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그게 양이라고요. 양.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여러분 늘 넘어져요. 순종하는데 여러분 100% 순종도 못하고 살아요. 사실. 여러분 그게 느껴질 때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이만큼 부족해요. 나 이만큼 연약해요. 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함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내치지 않고 그 품에 거하게 하셔서 푸른 풀을 먹이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요즘 새삼 느껴져요. 정말 내 입술로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까지도 하나님 알아서 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보면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요즘 100세 시대에 60세는 아주 건강해서 나중에 오라고 전화라고 하는데 정말 오래 사는 시대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선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 어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 길을 여시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